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손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꽃길만 걷길 바래. 이렇게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꽃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날이 저물어가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물고 밤이 되고 어두울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밤이 되었는데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일까?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날이 저문다라는 의미는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가능성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과 이방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누어진 공간을 채워가실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몇째 날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선포이고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의 하루의 관점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는 겁니다. 즉 아침은 빛이고 가능성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작은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그 끝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고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찬란하게 시작한 인생이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과 끝을 사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감됩니다. 찬란한 아침이지만 그 찬란한 아침은 언젠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루 개념은 다릅니다. 시작이 뭐냐면 저녁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은 아침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움이고 죽음이지만 반드시 그 끝은 찬란한 아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저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침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능성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저녁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날이 저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을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얻을 수 있는 성공과 부요함과 많은 소유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포기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찬란한 아침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아침을,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요함과 소유를 누릴 때 얻어지는 그 행복한 아침을 꿈꾼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침을 얻기 위해 7, 80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란한 아침을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녁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이런 하루길인데 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말입니다. 그 하루길의 삶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소풍놀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풍 갈 때 이런 거 기억합니까? 우리 꼬맹이들은 모르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칠성사이다나 이렇게 달걀 같은 거 준비하고 이렇게 김밥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소풍을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병 알아? 어떻게 생긴지? 몰라? 병 알아? 이거 무슨 병인지? 콜라병이야? 그래. 그래서 김밥과 이 칠성사이다를 먹는 그 소풍 정말 갖고 그 목이 메이지 않도록 달걀을 먹고 하면서 그런 점심을 먹고 나면 당연히 찾아오는 보물찾기 그 시간, 그리고 돌을 뒤지고 막 나무를 뒤지고 또 어디 한쪽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는 그 종이 뒤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시간들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소풍이랄지라도 오후가 되면 다 뭐합니까? 짐을 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시골에서는 잘하지 않았지만 동네가 약간 좀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놀고 있으면 꼭 5시나 4시 반 5시나 6시 되면 꼭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구야! 얼른 와 밥 먹어라! 그러면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노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막 땅 따먹기, 그다음에 나이 따먹기 막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 놓고 막 나이 따먹기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부르는 그 소리에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아쉬움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언젠간 집에 돌아가야 되는, 언젠가는 이쪽에서 붙잡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루길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루길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저녁이 아닌 그 아침으로 끝맞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저녁으로 마감되는 그런 슬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제자들에게 마치 숙제를 내주시듯이 한 말씀을 이렇게 툭 던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멘. 무엇인가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어 보입니다. 날이 저물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단지 믿음이라는 이론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이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단지 저편이라고 하는 말은 이쪽과 저쪽이라는 방향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 있는 땅, 지금 서 있는 이 육지, 지금 서 있는 환경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경을 떠나는 그곳이 바로 저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건너가면 곳이 바로 저편입니다. 그래서 저편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만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 이론으로 알았던 성경의 말씀이 삶이 되는 곳이 저편입니다. 경험이 되는 곳입니다. 체험이 되는 곳이 바로 저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란한 아침으로 시작한 인생이 죄를 만나 그 영혼이 죽어 결국에는 끝이 저녁과 사망과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는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곳이 이 편이라고 한다면 시작은 어둠이요 죄악이요 좌절된 인생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저편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주님은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참 아주 이상한 일이 오늘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 구절, 1세기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성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읽혀지고 있는 시대의 상황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죽음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50m, 60m, 100m 이상 땅을 파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런 위험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성경의 초대교회 성경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교와 죽음, 배교하는 신앙의 위기를 광풍이 부는 바다의 모습으로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광풍이 울고 바다의 위험이 불어오는 그와 같은 것에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광풍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며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게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곧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이 상황과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뭔가 너무 어색한 그림 같습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놀이 얼마나 크던지 배가 반쪽으로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정말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12명 중에 6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적어도 30년 40년간 그들을 잘하면서 바다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도의 크기와 파도의 어떤 높이와 광풍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인데,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죽음의 극한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배 안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을 자고 계시는 겁니다. 광풍이 불고 파다가 쳐도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깨우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 겁니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 섞인 말투로 아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글쎄 주님 지금 잠이 오냐고 하는 거죠.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파도에 배가 파손된 만큼 광풍이 불어오는데 지금 베개나 베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로 지금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 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가는 길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항상 넓고 편안한 길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너는 꽃길만 걷길 바래. 이 말이 참 유행을 하더라고요. 요즘 봄철이니까 꽃을 그리면서 꽃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길이 아름답기 때문에, 또 너의 인생 앞에 어려움과 거친 들판이 아니라 아름답고 준비되어져 있는 행복한 길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문자도 보내고 사진에다가 캘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역설적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꽃길만 걷길 바래라고 하는 말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이런 꽃길만 있고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는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좀 쉬어가도 좋을 법한데 주님은 무엇이 그렇게 급하셨는지 꼭 날이 저물어서야만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지금 건너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좀 광풍이 없으면 안 됩니까? 좀 꽃길만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니 무언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고 배는 파도에 부서질 것 같고 물은 배에 밀려 들어오죠. 가자고 하시는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또 소명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보내신 저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저편은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꽃길이 아니라고 혹시 지금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너가자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광풍이 불고 배가 파선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편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알지 못하는 문제와 고통으로 그 배가 파산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지금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광풍이 와도 배가 파산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풍이 부는 바다로 배가 파손될 만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로 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잠잠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셔서 그분을 다급히 깨우듯이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하루길을 찬란한 아침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오늘 3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배를 삼켜버릴 바람과 바다는 주님 앞에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떨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까? 실체와 그림자를 구분할 때입니다. 꼬맹이를 시험할 때 이런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골목길을 이런 무서운 사나운 개가 있을 때 한번 지나가라고 하면은 절대 지나가지 못합니다. 무섭게 짖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눈빛에 두려워서 못 갑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길에는? 그렇지. 좋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꼬맹이들은 왜 이것을 못 갑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뭘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 목에 있는 목줄을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길은 무서운 길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면 자기를 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은 바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요. 믿음으로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기에 주님이 준비해 두신 장애물이 광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믿음의 끝맺음을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광풍 가운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대교회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잠잠히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님으로 상징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는 연약한 종교적인 신앙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의 때가 아니니 주님은 그저 내 삶 속에 주무시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폭풍이 불면 그 주님을 그때야 깨우면 되니까요. 그래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신앙도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유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때로는 학원비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서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와 함께 교제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너무 씁쓸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꼬맹이 둘이 평상시에는 달라붙지 않다가 막 달라붙고 안기고 볼에 볼볼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뭔 생각합니까? 이것들이 뭔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있구만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뭔가 당신이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하자 그때야 주님을 깨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죽게 되었기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마음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주님이 바로 그 배의 주인이고 선장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함께 걷는 주님이 바로 그 배의 주인이고 선장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배 안쪽에 주무시고 계시는 무기력한 분으로 혹시 모셔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나의 능력으로 해결해보고 나의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보고 난 후에 그때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야 찾는 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닙니까? 의사의 손을 먼저 의지하고 약사의 손을 먼저 의지해서 먹어본 후에 그래도 가능성이 없으면 찾아 나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냐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큰 광풍 앞에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에 가득 차올 정도로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 길을 인도하고 바다에 향해서 배를 저녁 늦게 준비해서 떠나자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재촉하셨기에, 주께서 날이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기에 당연히 바다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나주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길은 절대 꽃길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광풍이 비는 바다와 같이 내 삶을 두렵게 하는 일이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질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내가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이 편으로 저 편으로 건너지 않고 이 편에 있었으면 더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배가 부서져 버릴 만큼 몰아치는 파도처럼 여러 가지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이 편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저 편으로 그 밤이 늦은 시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날이 저물듯이 어둠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폭풍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기에 이곳 나주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성장되고 성숙할 수 있기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꽃길보다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저편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혁신 겨자씨 교회와 함께 주님이 축복하고 기억하시는 진짜 꽃길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기 가운데에 우리의 끝은 어둠과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오늘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풍이 불고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지만 그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풀고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가라고 하셨기에 이곳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기에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가라고 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단련된 후에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청년같이 주님에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맛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을 기대하기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과 또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 앞에 인생을 찬란한 아침으로 부활의 아침으로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잠잠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이 저물 때 주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삶에 큰 선물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건너갈 때에 광풍을 만나고 위험의 순간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꽃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